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만큼 또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 만큼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과 우리의 성품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심을 알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이야말로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였고 그래서 하늘에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졌죠. 이제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성되어져 가는 그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성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종종 그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끊어졌던 그 천국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이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기쁨을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정혼을 하고 이제 마침내 준비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합방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삶,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새로운 삶을 이뤄가는 그 기쁨,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비유해서 혼인잔치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그 기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그리고 마침내 그 신부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부는 아주 정결한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세마포 옷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8절은 말하기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묵묵히 살아냈던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향해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임에도 알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희생했던 사람들, 세상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옷,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신부를, 그래서 성성은 지상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옳은 행실을 향해서 견디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그 말씀대로 그 살아냈던 삶의 현장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향해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단절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멀어짐을 즉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게, 믿음이 뭐냐면 내가 설득되다는 뜻입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그분께 나를 던지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 설득되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께 나를 던지며 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건 내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십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나 헤매다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가 그를 찾아가 그를 어깨에 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양의 무리로 데려오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어떠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이 소중한 삶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뭐 멀리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이웃을 향해 손 내밀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본 자가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담고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 어려운 사람 마음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어떻게든지 기도의 응답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울타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이고 껍데기입니다. 건물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전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이제 그 신랑이 오면 그분이 만왕의 왕,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온전한 왕으로 오셔서 좌와 우,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을 향해서 말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실 때 나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왕에게 한 것이라고 포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살아서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가 판단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말씀이 척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드러내는 게 뭡니까? 뭐 말씀을 어느 적재적소에 막 외워서 막 적용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정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향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서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내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란 얘기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잖아요. 미혹받잖아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비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상에 남아있던 교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남아있던 교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시련을 견뎌냈던 지상의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실 때 바로 천상의 예배가 퍼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24장로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구원하셔서 이 천국의 기쁨의 찬치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예배 후에 일상의 일주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부에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지키며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에 불의에 내 마음 주지 않는 거, 세상 적그리스도에 현혹되지 않는 것, 어떻게든지 진리를 잘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고 또 신비한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허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임마누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힘써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향해 힘써 살아갈 때 실패할 때도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마침내 걸어감으로 주님 앞에 환영받는 신부들, 그래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중에 견디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선한 싸움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함께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임재와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용기와 힘이 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견딘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오니 잠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